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98화 송치미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송치미에서 다룰 주제는 나는 신이다와 이단 사이비입니다. 다들 나는 신이다 보셨나요? 네. 겨우 그냥 어제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유튜브로 봤어요. 송치미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아 진짜 저는 우리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저 교회에서 아이용 프로그램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수요일 녹음 못 온 거잖아요. 네. 그분도 여러분 나는 신이다 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얘기를 해. 난 진짜 목사님 나 진짜 못 보겠다. 나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돼. 나 진짜 못 보겠다고 막. 내 주변 사람들도 진짜 보지 말라고 막 권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 웃긴 말로 제 친한 후배이자 뭐 같이 일하는 동생이 그 뭐 JMS 뭐 이런 거 얘기하겠지만 너무 더럽고 화가 나고 부럽더래. 남자애거든. 나도 솔직하네. 교준할 걸 이런 거. 와, 씨. 막 그런데 아무튼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요걸 다 보면서 제가 또 각 편별로 봤을 거 아니에요. 네. JMS, 아가동산, 뭐지 그거? 오대양하고 이재로 다 네, 봤을 이재로. 거 아니야. 네. 보면서 이들이 막 시작되고 활기를 치던 시대에 교회를 열심히 내가 다니셨군요. 살았던 사람인 게 다 90년대 난리 8, 90년대.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게 막 다 창궐을 해갖고 그때 돈 빨아먹던 것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거잖아. 맞아요. 물론 그 뒤로 생긴 뭐 이단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저는 이거 진짜 만민중앙교회 여기 되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의 한의원에서 침 맞으면서 막 그거 보고 막 그 계단 막 5계단 보고 막 그랬어요. 그 안에 뭐야 저거는 막 이러고. 와우. 그래서 그거를 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이게 뭐냐고 했더니 가지 말라고. 그 한의원 가지 말라고. 그리고 오대양 사건 전 뉴스에서 본 사람이잖아요.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러고 진짜 어릴 때지만. JMS 제가 대학 다닐 때 절대 그거 여기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막 저희 민낯 화장에 그 예수님 사랑해 이런 티셔츠 입고 애들 기타 치는 학교 애들이 학교 뭐 그런 거 있잖아. 조이 뭐 아이웹 이런 애들이 막 얘기하는 거를 동시대 듣던 사람으로서 좀 약간 미치도록 힘들었어 좀 사실은. 저는 다 얘긴 들어봤어요. 뭐 JMS, 뭐 현재 있는 뭐 만민중학교의 이제로, 뭐 오대양 다 들어봤는데 자세히 아예 몰랐던 거예요. 얘네가 어떤 이단이고 어떤 사이비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 JMS는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어떤 피해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약간 그 정도 그냥 얘네가 이단이다, 얘는 쓰레기다, 뭐 약간 요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거를 좀 적나라하게. 근데 그 우리가 JMS를 했지만 그 했던 거랑 좀 달라요. 이번에 본 거는. 근데 느껴지는 게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 글로만 접한 건데 이거는 영상으로 너무 실제 사람들의 경험을 알려 피해자들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잘 알게 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알님은요? 네, 저도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는 게 많이 없고 그냥 대표적으로 항상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JMS 이런 거를 사실 저는 그 시대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영상 보고 사실 처음 알았었고, 그리고 저도 녹음하는 게 아니었으면 저도 안 봤을 것 같아요. 처음 임팩트가 좀 세더라고요, 확실히. 네, 이게 사람들이 보게끔 하려고 한 건지 몰라도 저도 보자마자 이거 모자이크도 없이 나온 걸 보고 처음에 약간 깜짝 놀라갖고 보면서 놀랬거든요. 그래서 원래 봤을 때 이거 1편만 보고 싫은데? 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저도. 근데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보긴 봤었는데, 보면서도 진짜 모르는 세상이 진짜 많구나. 그리고 저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아가동산 빼고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아가동산은 와 진짜. 그러니까 신나라 레코드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정확히 그게 뭐 사이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전에 뭘 했고 김기술이 어떤 범죄 행각을 저질렀는지 그거는 이걸 나는 시인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고요. 저도 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컨텐츠들 굉장히 많이 봤으니까 단련되어 있는 편인데도 힘들었어요. 확실히 좀 짐 빠지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확실히 좀 사람의 영혼을 다 피폐하게 만든 사람들의 거를
보니까 힘들었고 그래도 이걸 보면서 이단 사이비의 폐해에 대해 더 잘할 수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나는 신이다의 연출 방식이 너무 자극적이고 적나라해서 보기 힘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작진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이런 자극적인 장면들로만 시리즈를 채운 걸까요? 일단 뭐 저는 기사로도 많이 접했으니까 이거 뭐 반도 안 된다. 뭐 그렇게 그 기사가 올라왔잖아. 여기서 한 게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물론 처음 듣는 사람은 그 앞에 부분이 너무 임팩트가 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더 추악하고 훨씬 안 좋았겠지. 많이 걸르고 내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었어 사실은. 저는 본편 아예 못 봤다니까요. 볼 수가 없어요. 30분짜리 뭐 이런 거를 한 2개씩 봤는데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웠어 진짜. 근데 더 심했으니까 나름 걸르고 걸러서 이만큼이지 그 중에 엑기스만 뽑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거르고 추려서 그냥 요 정도만 내놨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러면 그냥 제작진이 시청률 올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장면을 심은 게 아니라 거르고 걸렸는데 이 정도다. 뭐 편집의 필터링 순서는 했는데도? 좀 있겠지. 네. 편집의 순서. 왜냐면 제가 연출해야 이걸 되니까. 안 보려고 했는데 아는 친구가 막 1화부터 막 걔는 이제 애 엄마인데 무슨 야동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래? 그럼 일단 좀 봐야겠다. 그러고 1편을 보고 안 되겠다. 그러고 막 그리고 바로 끈 거거든.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그런 식은 있겠지. 앞에가 확 자극적이면 사람들이 좀 끝까지 보는 거 있을 테니까. 그렇죠. 훅업되는 게 있죠. 그걸 저 들었을 땐 그 제작한 사람이 그 앞부분에 그렇게 자극적인 우리가 말하는 자극적인 그런 뭐 멘트랑 뭐 이런 게 나온 이유가 그 사람들이 우리 종교가 나온다더라 뭔지나 한번 보자 하고 그 앞부분에 한 몇 분은 보지 않겠냐. JMS가 들을 때 네, 그러면은 그 신도들이 그걸 좀 듣고 좀 이게 뭔가 하면서 할 수 있게끔 일부러 자기도 그 앞에 그렇게 시작부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앞에 그렇게 구성을 했다 뭐 이런 걸 봤어요. 또 설득력 있죠. 왜냐면 그 나오는 메이플 그 친구가 그 안에선 되게 유명했다고 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봤을 수도 있겠지. 저도 처음에 보자마자 똑같이 너무 자극적이다.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근데 이거를 시청률보다는 저는 그냥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으로 얘기하면 이거 처음 본 사람한테는 약간 2단 사이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키겠다. 이게 위험하다. 세뇌에 대해서는 세뇌를 당하게 되면 이거 진짜 위험한 거구나. 사람들의 악한 모습은 끝이 없구나. 저도 보면서 진짜 악한 모습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지? 라는 모습을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짐승도 아니구나. 라는 진짜로 그냥 저도 괴물이죠, 욕은 괴물. 그때 잠깐 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순간 들려주세요. 나 이미 틀면서 욕하면 시작했네. 이러면서. 그래서 그 장면을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자극적인 장면을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를 보는 게 힘들었어요. 뭐 옛날에 우리 영생 뭐 AI 요거 볼 때도 힘들었던 것처럼 다른 결인데 다른 결이지만 그거는 피폐한 게 아니라 네. 머리 집어넣을 게 너무 어쨌든 많다. 영상을 보는 게 힘들었는데 저는 송치민님과 좀 비슷한 결로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뭐 메이플을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그 상황에서 겪고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고통에 비하면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진짜 엄청난 일부만 보여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나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공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지옥 같고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이 세상이 원망스럽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별로 자극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쇼가 좀 자극적이고 적나라한 거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이 제작진이 뭐 당연히 시청률 끌어올리려는 요소도 있겠죠. 훅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단순히 그것 때문만으로 그런 장면들을 쓴 거 같진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들이 어떤 피해랑 고통을 입었는지
시청자로 하여금 최대한 간접경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연출하다 보니까 그런 뭐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미국님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JMS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이 나는 신사 나오기 한참 전에 송침이 거의 첫 방송 소영침이 때였나 거의 첫 방송 때였나 그랬어요. 방송이었을 예. 거예요. 지저스 네? 모닝스타. 근데 저는 그때 우리가 막 저도 JMS 그때 잠깐 짧게 공부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실제로 영상으로 보는 거랑 이게 와닿는 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최근에 제가 이거는 책에서 보니까 인간은 그냥 진화적으로 글보다는 그런 시각적인 요소에 더 많은 흥미를 훨씬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아마 미국님도 처음 보는 것처럼 느끼셨던 게 그래서 그런지 않을까. JMS, 박순자, 김기순, 이재록 중에 가장 싫은 교주를 꼽자면? 야. 아 제가 그 수박님이 안 계신데 수박님은 김기순이 제일 싫대요. 나도. 못생겨가지고 얼굴 보면 킥 받던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이 그러니까 물론 다 싫어. 다 싫은데 맞아요. 다 싫은데 그래도 제일 낫다. 낫다. 제일 낫다는 박순자. 스스로 죽었잖아. 박순자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죽기 싫었던 것 같던데. 저항은. 근데 싫은 거는 사실 김기순이 싫은 이유는요. 여기 이제 쭉 보면은 이 나머지 셋하고 아가동사는 그러니까 결이 좀 달랐잖아. 아 다르죠. 포교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김기순 진짜 착취했어. 맞아요. 그리고 돈 벌려고 한 거죠. 애 거기는. 때려 죽이고 음. 이런 거 자체가 그 거기 애기 엄마가 자기 막 뺨 때리고 그러잖아. 근데 너무 맞아. 너무 영악해 김기순은. 그러니까 너무 못된 거야. 지금도 이거 넷플릭스 이거 다큐 내리라고. 예, 가처분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안 나왔거든요.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망할 건 참. 아직도 잘 되나 네, 그게? 카카오톡 선물하기 뭐 아이돌 음반 또 신나라 레코드 있다고 그거 주의하라고 막 이런 거 인터넷 떴는데 맞아. 잘 보고 그래가지고 가라고. 옛날에도 잠깐 말이 있다가 들어갔는데 맞아. 지금은 약간 팬덤에서 안 되겠다라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뭐 이미 다 빨아먹고 이제 할머니 돼갖고 이제 뭐 지옥의 불쏘시개 되셔야 되겠지만 모아둔 돈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자녀들이 개꿀이네. 자기 자식들 다 유학 보내고 그랬대잖아. 한 달에 1억씩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씨발. 여기는 그 살짝 제일 부럽네. 나쁜 게 아니 많이 부럽네. 부모가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나와서 하는 얘기 그거잖아. 가족이 먼저 때려야 아, 그 다음에 법망을 피할 수 있다. 약간 에, 이런 것도 에, 있고. 그럼 가족도 너무 이거 하는 피지로 도망간데도 이러지 않았어요? 그 타작마당. 타작마당. 이게 뭐 하는 나 그게 짓이야? 그건 줄 알았어요. 이게. 근데 같은 결이긴 해 헷갈렸어. 같은. 예. 그래서 김기순이 내가 보기엔 최악이야, 진짜 최악. 근데 영상을 진짜 제일 조롱할 수 있을 것 같아. 미쳐버렸어. 황금색 공주 옷 입고. 자기 로망을 다 실현한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그런 드레스를 입기가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혼식에 다 그런 거 입고 있고 황금색에 라식 수술 못 하셔갖고 안경 뒤집어 쓰고 막 나오는데 야. 뭐 젊은 남자 착취하고 뭐 이런 거는 일단 둘째치고 진짜 가족 왜요? 애들- 젊은 남자들도 불쌍합니다. 자기한테 얼굴 빨개져서 나왔다며. 일단 아무튼 저는 이 사람 제일 싫어요. 저도 헐리군요.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김기순이라고 생각을 왜 했었는데 못생겨서?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이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김기순 싫어하는데 그냥 일단 죄를 제대로 안 받았잖아요. 저값은 맞아요. 뭐 JMS도 그리고- 그렇고 이재록도 그렇고 뭐 박순자 뭐 박 죽었고 다 죄값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만약 지금 뭐 이런 단체가 있을 수도 없거냐. 지금이었으면 뭐 훨씬 더 많은 형을 살고 나왔을 텐데. 맞아요. 그리고 그 레코드도 잘 설립해가지고 아마 지금은 잘 안 될 텐데 그 레코드사가 뭐 옛날만치는 안 되겠죠. 네. 네. 근데 뭐 돈 이미 땡길 거 다 땡겼으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고 거기서 너무 저는 다른 사람 똑같은 사람들도 이제 뭐 사람을 거기서 이제 몇 명 죽고 그런 거 나오긴 했지만 김기수는 대놓고 그냥 얘를 마귀 들렸다, 사탄 들렸다, 얘를 굶겨라, 뭐.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체가 이게 너무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는 거를 미리 생각도 다 하고 그리고 56억에 바로 그냥 풀려나고 그런 거를 보면서 근데 진짜 56을 악랄하다. 캐시로 줬다는 거는 그만큼 현금이 엄청 많았다는 거 아니야. 그 이상 훨씬 이상이 있다라는 그쵸. 거니까. 진짜 자녀들 개꿀 빨겠다. 진짜 피 묻은 부러워? 돈. 부러워? 부럽다기보단
지금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전두환 손자 강조가 됐으니까 근데 이건 누구도 예상치 못했잖아. 뭐 난 진짜 거짓말 이랬다가 이거 거짓말이면 진짜 이것도 짜증나라고 하고 보고 있어. 근데 아니 이거 거짓말 같진 않아요. 걔가 좀 애가 진짜로 제대로 된 기독교 믿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알고 보니 신천지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뭐 본인은 뒤졌고 뭐 자녀들도 전혀 인정 안 하지만 그래도 손자가 그렇게 제정신으로 사과를 하러 갔다는 것 자체가 뭐 큰 의미를 봐요. 근데 김기순네는 모르겠네요. 자기 엄마가 김기순인 것도 속이고 살아야지. 알겠지. 아니 그거는 주변 사람은 아는 거지. 어디 가서 이름 털고 유학 나오고 해외 살면 누가 알아? 우리 엄마 이름 누가 알아? 우리 엄마 이름 그 시라손이랑 이름 아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시라손 그러니까 쳐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본인은 알 거 아니야. 자녀 본인은. 그러면은 되게 좀 양심에 좀 거리낌이 되지 않을까? 아유 지금 이때까지 겨우 전두환 손자 한 명 나왔어. 뭐 이완용 뭐 그랬어. 지금 아무도 안 나오는데 뭘? 미국님은 전 박순자요. 왜요? 오 저는 제일 책임도 안 지고 벌도 안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죽은 게 벌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죠. 자기가 더 필요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죽음으로써 벌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하고 거기서 깔끔하게 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고통스럽게 죽었을 텐데 그냥 죽음으로써 그냥 편해진 게 아닐까. 그치 뭐 그나마 사실. 일단은 뭐 JMS랑 이재롱은 감옥이라도 조금이라도 뭐 JMS는 갔다 왔고 그리고 이재롱은 아직, 지금 들어가 있나요? 네. 그때 들어가 있고 뭐 김기수는 아직 벌을 받을 수 있는 아직 여지가 좀 있는데 저는 그래. 아니 뭐 감옥에 들어갔어도 뭐 영치금 500만 원 만땅으로 살고 뭐 거기서 뭐 해외 도피했는데 여자들 불러놓고서는 뭐 그게 뭐가 괴로웠겠어? 그래도 아무튼 저는 책임을 제일 안 졌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더 이상은 안 했겠지 이런 생각. 저는 사실 이 오대양 사건을 꼬꼬무에서도 한번 봤어요. 저도 네. 이 꼬꼬무 보고서 원래 내가 알고 네. 있던 건데 꼬꼬무에서 한번 더 봤거든. 근데 사실 오대양 사건은 하고 결은 다른데 미국에서도 이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피플스 템플? 예, 인민사원의 그 짐 인민사원. 존스라고 거기는 거의 100명 가까이가 남아메리카에 어디 나라에 있었는데 그게 다 죽은 채로 발견돼가지고 이거잖아. 엄마가 그러니까 가장이 내 아이하고 아내를 먼저 죽여. 그러니까 약을 먹여서 거기 독극물 먹었어요. 독극물을 먹여서 기도로 보내고 내가 먹고 내가 먹지 않는 거를 또 그 위에 리더들이 감시하고 이런 식으로 차례로 죽어나가는 거야. 그래 다 죽었어 거기는. 근데 그게 좀 저도 그 오대양 사건이나 인민사원이나 이런 사건들 보면 그냥 너무 기괴해.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로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죽었는지.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기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함께 집단 자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단 사이비를 떠나서 그냥 그거 자체가 기괴한 거야. 그래서 아마 거기도 보니까 공장 터에도 아직도 아무것도 안 들어져 있던데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런가? 나는 신이다가 나오고 나서 JMS나 만민중앙교회 탈퇴자들이 좀 늘었을까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탈취자들도 늘었을지 궁금하네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중간에 제가 기사를 한번 봤는데 내가 이 나는 신이다를 8편을 못 보고 있는 그 약간 그런 부채감으로 기사는 열심히 봤는데 오. 안 줄었다고 했어요. JMS도 안 나왔다고. 그리고 자기네끼리는 되게 지금 텔레그램으로 보지 마라. 막 이런 거 보면 사탄이다. 막 이런 것도 돌리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 아니, 네이버 블로그 저 그 궁금해 쳤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그러니까 JMS 성도가 블로그 자기 글에 나는 신이다 봤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그래, 걔네 그런 자기 거지. 다른 JMS가 올린 블로그 그거 글 인용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더라고요. 맞아요. 안 줄었을 거고. 지구 그다음에- 평평하다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치, 아직 지구 있지. 평평설. 신천지인 제 친한 후배랑 사실 요즘에 좀 연락을 좀 해요. 아니, 원래 자주 했지만 왜냐면 거기도 엄청 어려워요 사실은. 계속 이제 집안 내에 불화가 신천지를 그만둬라. 근데 얘는 남편은 종교성이 없는 거야. 신앙을 모르는 사람인 거야 아예. 그러니까 이거지. 이 가족이 중요하지. 왜 거길 꼭 가야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는 이제 우리가 또 신앙이라는 걸로만 따지면 나는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걸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내가 그냥 이혼해라. 오늘 얘기한 거예요. 너 나는 시이다 봤지 않냐? 그러니까 뭐 제임스 봤잖아. 근데 우리는 안 그런다 이거지. 우리 이만희 그럴 줄 총회장님은 성적으로 안 그럴 테니까. 내가 성도들을 안 건드릴 뿐. 그건 뭐 내가 그 얘기도 예전에 했어. 네. 내가 그때 언제야? 우리 코로나 때만 나와갖고 이만희가 뭐 할 때 저라고 막 이럴 거기 때. 주위에 무슨 뭐 겁나 좋은 궁에 산다고. 네. 야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어. 어디에 뭐 되게 조그만 빌라에 산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자 어디 허름한 빌라에 산대. 허름한 빌라에 들어가서 뒷문으로 나가서 궁으로 들어가나 보지 이랬거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오늘도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 그래가지고 이혼해라 계속. 왜냐면 제가 그 집 식구 얘기도 들었잖아. 거기도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혼해라. 너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여기서 나 편하게 살아. 그랬더니 내가 지옥 간다고. 개빡세네. 네가 지옥까지 녀라. 너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니가 하는 얘기는 세게 하는 얘기 아니까 들어 그냥. 그래서 너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여기서라도 편하게 살다 가. 이혼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진짜 친해요 걔랑. 둘이 오늘 연락한 것도 둘이 여행 가자고 한 달에 5만 원씩 갯돈을 모으는데 얘가 왜 갯돈 안 보내냐고. 밀린 거 있니? 그러고 연락하다가 전화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안 나와. 신천지 자기는 달라 이런 식이에요. 저도 KBS도 안 나오는데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코알님은요? 저는 사실 블로그나 기사를 찾아보지 않아서 뭐 탈퇴자가 늘었다 이런 거는 사실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드리긴 하는데 그냥 생각으로는 안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JMS였나 어디 편인지 순간 까먹었는데 이제 그 탈퇴자의 인터뷰 중에서 이제는 2단의 모태신앙이 지금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모태신앙인 2단의 모태신앙. 여자 자매분이 자라면서 미디어에 전혀 간섭할 수 없게 세뇌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네 북한. 네, 그래서 자기가 진짜 탈퇴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JMS에 대해서 처벌 생각조차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JMS가 잘못된 곳인지 어떻게 아닌지. 미디어 그래서 이제 근데 본인도 그 생각조차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사람들도 이게 아무리 넷플릭스 OTT 큰 게 나오더라도 거기서 이미 세뇌 교육이 받은 사람들은 보지 않게끔 교육이 됐다 보니까 어디서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옛날에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똑같이 이거는 이상한 잡소리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이거 중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거 탈퇴자보다는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요즘 저희 주변에서 엄청 많이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 따라 저는 더 잘 보여요. 네. JW? 네, 열심히 포교 활동 하시더라고요. 서가지고 맨날 이제. 지하철 같은 데 그거 앞에 가지고. 책을 맞아요. 팔아야 되는 게 그 사람들에게 약간 상급으로 쌓이는 거라 열심히 파는 거래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 너무 전도를 그리고 엄청 하는 성실해. 거예요. 신천지에 약간 우리가 포커스가 됐잖아. 그래서 그 약간 풍선 효과로 하나님의 교회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잘 된대요. 아니 저희 교회 동네는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교회가 되게 많아. 그래서 그렇게 잘 보이나? 하나님의 교회 전략이 건물들을 엄청 많이 사들인 거잖아요. 교회 건물들 저희 사가지고. 판교에도 음. 백현동이라고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는 엄청 큰 충성교회라고 있는데 그걸 팔려가지고 엄청 큰 건물이,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 총본산이고 그 옆에 신돌교회라고 있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JMS더라고. 아주 그냥 2단 판이야. 그리고 그 옆에 임해동 쪽에 하나님의 교회 엄청 큰 저 성전 있고. 안산 뭐 그쪽에다 성지라며. 예. 그러니까 그 라인이 어딘가가 그건가 봐. 그렇게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 굉장히 건물들이. 많이 보인다. 저희도 교회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로 간판이 붙여져서 세워졌었어요. 그렇게 무리해서 건물 세운 교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다 경매로 넘기는데 그걸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쓸어간대요. 그냥 지나오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지난주에 양화진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갔다 왔는데 왜 가셨어요 거기? 아니 뭐 그냥 갔다 왔어요. 한 번도 안 갔다 와갖고 오. 그런 김에 연희동 가서 놀고 그랬는데 가는데 거긴 토요일 날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 그렇죠. 네. 바쁘게 우리 이제 지나오면서 그래서 내가 진짜 놀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놀다가 지옥 가지. 그러니까 그냥 무신앙자 무신론자는 그냥 살다가 가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토요일에 그거예요?
거기도 토요일이에요. 예배. 토요일날 예배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거 제 아니고. 칠일. 제칠한식일 교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교도 그렇지 않아? 저도 하나님의 아, 교회 하나님 그리고 그러구나. 주일날 와서 어머님 하나님 얘기하잖아. 아, 저는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가세요. 내가 그러거든. 하나님 자궁의 힘 아세요? 뭐 이런 거 우리 또 해줘야지. 지난번 미검책 이후로 아는 거. 너무 이상해 자꾸. 저는요 두 분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많이 떠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교인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저냥 다니고 믿었던 사람들은 뭐 이런 이슈가 생길 때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 중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흔들리는 바람을 버티면 단단한 돌덩이가 되는 거겠죠. 분명히 JMS나 뭐 이런 만민중앙교회도 분명히 그냥 저냥 다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단인데 그냥 저냥 다닐 수가 있을까? 그렇죠. 주변에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숨기지 뭐냐 교회 다닌다고 하겠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해서 모두가 100% 다 죽자사자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떨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쪼렙들. 걔네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나는 신이다 때문에 교인 수가 많이 빠졌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절대 말 안 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똑같은데라고 하죠. 아무리 딱 빠져나가도.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신천이도 텔레그램 쓰던데. 그러니까 걔네도 기록이 남으면 안 되니까. 코로나 초기 때 개 털렸잖아요. 아, 저도 뭐 코알님이랑 송치미랑 의견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는 예상을 했어요. 많이 안 빠져나 크게 타격이 없을 거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여기 다큐에 나오지 않은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그 아까 기사 하나 그걸 보셨다면서요. 실제로 연락을 하셨다면서요. 자기네들하고 연관 없다고. 거긴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치. 우리는 저 새끼들하고 달라. 이건 거야. 그러니까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봐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뭐 믿는 곳이야. 내가 얘기를 했지. 이렇게 야, 얘기를 해. 오늘 통화하면서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알아?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이단이야. 그래서 니네가 이단이라고 이 새끼야. 근데 오늘 내가 아까 격해갖고. 근데 그게 그냥 이단이나 사이비인 걸 대표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판단을 하려면은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뭐 친구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내 삶에 지장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솔직히 이단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종교를 웬만하면 떠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개신교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막 90년대, 그러니까 그게 80년대 엄마들 교회 근데 빠졌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제가 가정불화 생기고 저희 동네에서 라이즈업에 한창 부흥할 때 제 친구들이 저희 대학교 때 했거든요. 걔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뭐 학교 생활, 친구 그런 거 다 떠나고 그냥 그 사역에만 엄청 몰입하는 거야. 그래서 저번 주에도 같이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때 돌아보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젊을 때라 그래. 어릴 그 시간이 때라. 아깝다고. 어릴 때라 그랬던 거야. 근데 그게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라이즈업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망했잖아. 그건 걔 때문에 그런 거지. 이동.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저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간에 그렇게 삶이나 관계에 지장을 주는 거는 그냥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이거 약간 뭐 얘기 길어지고 우리 교회 어제 제가 수요일 날 갔는데 요즘에 이제 대신방 기간이어갖고 목사님들이 이제 가정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권사님의 그런 기도 제목. 남편은 그렇게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와줬던 거지. 근데 내가 권사라는 거는 이분도 나이가 있다는 거잖아. 남편도 술 담배를 이분은 너무 즐기는 분인 거야. 남편분이. 그래서 나는 술 담배가 허용이 되는 성당을 다니겠다. 난 교회를 안 나가겠다. 성당을 가겠다. 그거 이걸 권사님이 성당을 보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라고 하는데 나는 원래 그런 거 20명 앉아서 대답하니까 가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술 담배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런 걸 약간 색안경도 끼고 그리고 얼마나 그거 갖고서는 권사님이 그랬겠어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술 담배까지 들이대야 되고 끊어야 된다. 물론 건강한 뭐 그렇게 따지면 뚱뚱하면은 운동 안 하고 나처럼 고기 좋아하고 그러면 나야말로 술 담배보다 그게 안 좋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YQ님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 불화가 되면 나는 그냥 그 사람 성당이라도 가면 거기를 가라. 그러니까 사람의 종교성이라는 게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종교성. 그래서 신천지한테도 얘기한 거지. 너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전도도 안 하잖아.
종교성까지는 부여하기 힘든 거야. 이미 하나님을 좀 알고 있는 사람 빼가는 게 편하다. 자기는 요즘에 무신앙자한테도 전도한대. 지금 신천지가 이제 약간 막 10만 수료 뭐 이런 거 나올 때니까 저렇게 되는 건 저거 사람들 무슨 인기 영합이야? 뭐 그런 거? 그래서 교회도 모든 어떤 종교든 불화가 생기면 안 다니는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결혼을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이단이에요. 제 남자친구가 이단 하지마 제발 하지마 못 바꿔 하지마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뭐가 있잖아 안 돼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고 나라면 바꿀 수 있어. 아니요 못 바꿉니다. 네가 왜 그걸 바꾸려고 그래 그런 거? 그거 네가 어디서 이 썰을 들었는지 뉴스를 봤는지 누가 이단에 빠져서 그 여자친구 구해오려다 칼빵 맞아가지고 죽은 왠지 JMS일 것 같은데. 네. 이거 JMS였나? JMS가 그런 거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히어로는 되기가 힘듭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부작용이나 교주의 범죄 행각들이 나는 신이다를 포함해서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에서 속해서 교주에게 수많은 돈, 시간, 에너지, 노동 그리고 심지어는 삶까지 바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단이 거기서도 여기들 다 보면은 이제로 그 만민도 보면은 뭐 5단계 피라미드 그다음에 우리 신천지도 14만 4천 명 14만 4천 원래 여호와 증인 거예요. 알아요. 원래요? 여호와의 신천지가 증인. 가져간 거예요. 그런 벤치마킹했어? 원래 쓰기- 원조는 여호와 쓰기가 증인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원조야? 원조야. JMS도 뭐가 급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의 그런 뭔가 내가 좀 더 스페셜해지고 나만 좀 더 선택받고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다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없어. 우리가 그렇게 욕심 없어 이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나아. 제가 그 90년대 JMS 막 얘기 들을 때 그 거기서 보면 여자애들 막 나시티가 민소매 옷 입고 막 산에 올라갈 때 막 그 장면을 내가 봤어요 그 당시에도 보면서 무슨 팔선녀 끌고 다녀? 아니 나 2대 다니고 이런 애들이 왜 저래?라고 했는데 그때 뭐 170 이상 야 나는 가도 야 가도 안 되겠다 야 그리고 장난쳤지만 여자 같은 약간 내가 간택 받았어. 내가 승은을 입었어. 약간 요런 느낌을 자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더 내서 내가 한 단계 진급한다면 이런 느낌. 왜냐면 아주 생각해보면 나도 뭐 국민학교 때 담임 선생님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우리가 있죠. 각자가. 지금 저희 반 학생도 그래요. 여러 명 저한테 중에 잘 보려고 그래요. 여러 명 중에 나를 조금 더 좋아했으면 좋겠고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걸로 인해서 돈, 시간, 에너지, 노동 그리고 성도 여기 있는 이 수많은 년들 중에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이뻐. 이런 느낌 가질 것 같은 거지. 얼마나 성스러운 내가 진짜 성스러운 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월감? 성스러운 성기를. 그런 우월감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 과부의 두렵돈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못 채우는 거를 죽어서 채울 수 있다. 그 뭐 JMS인가 그 만민인가 그 막 그래픽 보면은 뭐 이런 이만큼 내면 이런 궁전을 얻을 수 있어. 이게 만민. 뭐 홈쇼핑이야 이거? 자기 뭐 800등까지 들어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랭커네 랭커. 이게 뭐냐고. 그게 우리가 나 옛날에도 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가면은 그래도 개털 모자라도 뭐 누구는 뭐 왕관 쓰는데 이래서 아니 죽어서 누구는 황금 뭐 다이아몬드 박혀있고 나 개털 모자 쓰면 그게 어디가 천국이냐. 거기에 가서도 그런 내가 차별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무슨 천국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어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 저 어릴 때 신앙이 그랬어요. 하늘에 상급 쌓이고 뭐 테레사 수녀는 저기 좋은데 뭐 있고 그렇지. 있을 거다 뭐 천국을 선교사 순교하신 분들은 막 저기 위에 있고 막 이게 자기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천국에 봤더니 뭐 다이아몬드 강이 흐르고 뭐 황금성이 이 무슨 물질 만능이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사람이 현혹되는 거지. 저는 천국에서 월세 살 거예요. 천국에도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이 안 가. 됐어. 물론 지옥 가는 건 안 되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그런데 좋은 삐까뻔쩍한 그 다이아몬드 성 같은 데서 살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냥 최대한 그래야지 전도를 또 해야지 그 포인트가 쌓일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천국의 상급을 진짜 그 사람들 뭐 따로 그 천국 계좌가 따로 있겠지. 포인트 쌓여야지 레벨가 높아야지. 그러니까 가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일단 나는 죽어서 잘 살아야겠다 그거지 뭐. 이거 못된 거지. 근데 그러면 못됐다고 생각 안 할걸? 그렇지 안 하지 자기네는. 네. 자기네는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chosen ones. 코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우선은 그 이달 사이비 안에서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천국이다라는 게 머리에 약간 확신이 딱 찬 그게 돼갖고 내가 교주한테 돈과 시간을 쏘게 되면 저도 똑같이 천국이 일단 정해져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게 새겨져 있는 게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재록처럼 그 단계 5단계였던가요? 뭐, 네, 뭐 빌라도 있고 이렇게 천국에 빌라가 있다는 거 듣고 유치하다, 처음에 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있어서 잘못된 교리 방식에서 생겨났다고 생각을 했었고 성을 바치는 것도 이거는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저도 신기해 약간 사람들이 진짜 홀리면 이렇게 된다는 게 그 이재록 편이었나 거기 인터뷰에서 친구가 그 이재록을 믿는 신도 그 친구한테 너 그 사람 믿냐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믿는다고 성관계를 하고 하는 것도 괜찮냐 했더니 그 사람은 괜찮다고 그 사람은 다르다고 사람이 아니다고 그 사람은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런 걸 믿고 이게 사람들이 그 JMS든 이재록이든 김기순이든 똑같이 김기순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 절대 이성과의 관계 아예 끊어놓고 이제 젊은 남자들 잘생긴 남자들은 자기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본인을 다 그 당했던 사람들이 일단은 다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부터가 전 이해가 안 갔었어요. 진짜 어떻게 그 상황을 약간 사람이 했다는 행동이 아닌 신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만져주셨다. 이걸로 이해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였어요.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교회 예전에 목사님들 우상 숭배하는 경우들도 많았잖아요. 목사님이 뭐 대고 기도해주면 뭐 더 약간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뭐 더 경빨도 세고 뭐 그런 진짜 것처럼 손 잡고 신앙의 레벨가 높으니까. 근데 그런 거잖아. 부흥 집회에서 막 기도해주고 그런 건 있었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나는 진짜 은혜 충만하게 인생을 산 것 같아. 진짜. 저는 세뇌가 잘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가는 거야. 어느 누구에게도 전도당하려니 아니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요거는 지가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끄셨네요. 저 진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도 되나요? 이러고. 대바라졌죠. 8살 된 애가. 들어가도 되나요? 역시. 근데 이거 해결 방법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제 신천지하고도 얘기하고 다 얘기할 때 한 얘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을 약간 우상화하고 이런 게 저 교회 다닐 그 시절에 진짜 심했어요. 진짜. 되게 막 목사님 눈도 못 맞추고 내가 막 뭐야 그랬는데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안 줬어. 내가 너네 왕이다. 너네 신권 국가다. 근데 주변에 다들 왕이 있고 그들의 군사력이 세지고 뭐 이러는 거를 자꾸 부러워서 왕을 달라고 했던 거잖아. 물론 사사를 보내셨지만 결국에 왕을 세우셨지만 후회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보이는 존재가 아닌데 여기서 갑자기 보이는 존재가 왕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다.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일단은 밖에서 있던 무신앙자가 전도되는 것까지 우리가 막지를 못해. 그건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했어야 되는 거야. 전도 특공대 화이팅. 근데 신앙이 있던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는 기성교회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교회도 되게 뭐 말하긴 그렇지만 막 목사님 뭐 엄청 이거 큰 거 기도받으러 우리 교회도 그래요. 기도받으러 온다. 목사님 기도받으러 간다. 맞아. 그래서 왜 새 차 샀는데 지연아 목사님 기도받고 와. 왜 돼지머리 고사 지내는 거야? 돼지머리는 콧구녕에다 10,000원짜리 넣으라고 그러지. 기도는 내가 하는 거야. 물론 목사님한테 근황을 전하러 갔어. 왜냐면 또 자기 양인데 전혀 모르면 안 되니까. 근황 토크예요. 기도는 저 간 다음에 하세요. 저 간 다음에. 근데 이제 커피 마시러 갔는데 자매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차 안에서 그냥 같이 기도한 거 뿐.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한 거지 뭐 차 뭐 본네트에 손 대고 그런 것도 안 해. 하지만 지금도 여기 안에 하나님의 심장이 무사고 지금도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는 건 있지만 목사님이 기도해서 영빨에도 잘 되고 기도한다고 사고 안 나나. 기도는 셀프야. 내가 안 믿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될 리가 있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해줘야, 잘 가르쳐야 돼. 지금 그 밑에 청년들 진짜 없어 진짜. 대한민국 뭐 선교국가 수준이라는데 이제. 아무튼 그래요. 갑자기 생각났어. 근데 그 아까 그 뭐냐 성을 바치는 거는 사실 되게 오래된 행위예요. 성경에도 보면 옛날 고대 신전대 같은 경우에 남창들이랑 여창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 신의 대리자거든요. 그래서 뭐 성경에도 보면은 걔 누구지? 아브라함 조카? 룻인가? 롯인가? 맨날 헷갈려. 걔는 롯. 그러니까 룻기가 룻. 천사들이 변해가지고 네. 롯네 집 앞에 갔는데 그 남자들이 맞아요. 범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그 남자를 범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신이라는 걸 알고 신접해보겠다. 신접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전에서도 그 떡을 쳤던 게 그 신의 대리자들이랑 그렇게 신접을 하면은 신의 그 기운을 입어가지고 자기도 신이 되거나 그만큼 신의 힘을 가질 것이다, 능력을 가질 것이다 생각해서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죠. 이것도 비슷한 건가? 예전에 막 애기 안 생기면은 막 물 떠놓고 막 절 가서 막 100일 기도하면은 애기 생긴다고. 스님이랑 장고잖아. 그것도 같은 내 맥락이라고 아들인데 볼 수 있죠. 신돈을 닮았어. 뭐 이거 같은 아니었어 그때. 그렇죠. 좀 비슷한 맥락. 아무튼 저는요. 네. 다른 것들에서 위로나 안정, 뭐 그 외에 소속감 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이단 사이비에서만 내가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나됨을 계속 있게 하는 게 거기니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결 방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고 채워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 맞거든요. 네. 근데 뭐 불교나 카톨릭처럼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제가 믿고 있는 개신교에서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해결 방법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역할을 좀 더 하자. 뭐 송시민님 말씀하셨던 것도 아예 무신론자들이든 우리 안에 지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든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영역을 교회에서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채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뭐 느슨한 관계가 좋다며. 그때 그 책에서 그 트렌드 한국교회 뭐 거기서는 적당히 느슨한 관계가 좋다며. 그죠. 적당히 느슨한 관계가 좋은데 그렇다고 아예 멀찌감치 그냥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바짝 와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도 내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미안해. 네. 네. 왜냐면 메이플이 처음 얘기할 때 뭐 사실 그렇게 예쁘고 그런 애가 뭐 나를 뭐 사랑해 준다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걔가 뭐 되게 뭐 가정에서도 힘든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허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해 준다고 하고 다가갔다는 거잖아. 사실 그건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럼 교회는 뭘 하고 있지? 난 전도를 안 해서 문제인가?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교회는 뭐 보통 전도라고 하면 그냥 나가서 물티슈 뿌리고 뭐 저희 교회는 열심히 플로킹 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소극적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로 다니겠습니다. 와야지만 이게 뭘 하는? 그래. 이단은 내가 전도해 오는 대가리 수대로 네. 상급을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뭐 하나님을 영접하든 하나님하고 들어가갖고 호텔방에 들어가든 레벨로가 올라가든 천국에 상급이 쌓여서 피라미드를 한 칸 올라가든 근데 교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사실 저 사람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귀한 시간을 저 사람에게 그리고 또 그런 애들 막 우울할 가능성이 높잖아. 기빨려가면서 내가 쟤를 만나야 되나 싶은데 그쪽은 대가리 수대를 받는 게 있으니 그러니까. 야 그렇게 따지면 진짜 전도하면은 100만 원씩 줘야겠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이어서 제 의견을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저희 기독교 포함해서 일반 소위 말하는 기성 종교들, 뭐 천주교, 불교, 그 다른 종교들, 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은 기성 종교들은 피드백이랑 확실한 보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큰 흥미와 매력을 느끼거든요. 저희가 SNS와 게임을 그리고 주식 단타를 좋아하는 이유가 호르몬이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니까. 그치 퀘스트 깨고 막. 네. 말 그대로 이걸 하면은 즉각적으로 보상이 들어오잖아. 사람은 거기에 굉장히 중독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근데 기존 종교들은 뭐 천국을 약속하고 뭐 영생을 약속하고 더 나은 삶을 약속하지만 되게 애매하고 모호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 다르고 다른 거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 다르고 뭐 번영 신학도 있고 민중 신학 뭐 신학도 종류가 엄청 많고 그런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 그리고 그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고 레벨도 다 정해져 있고 단계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맞아. 나만 해도 그렇잖아. 그러면 전도 많이 한 그 권사님은 천국 상급해갖고 지금 저기 궁전에 사시고 나는 빌라에 살고. 오두막 빌라. 전도 안 하니까. 본질 그러면 빌라고. 거기가 무슨 천국입니까? 막 이러는 사람이니 기성교회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지 나한테. 그렇지. 근데 여기는 닥쳐. 100명 전도해야 빌라급이야. 이렇게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니까 걔네가 기를 쓰고 시간과 뭐 돈과 에너지와 노력을 다해서 포교를 하는 거겠지. 몸을 바치든 시간을 봐. 이거잖아 뭐 전도회어든가 헌금하든가. 그 신천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진짜로 교회들이 대형교회들 부흥시키고 싶으면은 현금박식 하면 돼요. 전도회 오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너무 하면은 싫다. 그러니까 진짜로 신천지식으로 하면 돼. 완전 보상이 확실하잖아. 그러면 아무나 다 최대한 전도해 올걸?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신앙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냥 데려오면은 돈을 받는데 그럼 누가 안 해? 그럼 교회 안 가던 사람들 와 야 저기 교회 사람 데려오면 돈 받는데 그럼 가자 그러면 안 가던 사람들도 교회 오고 그런 거지. 근데 아무튼 그거는 근데 건강하지 않고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근본이 약하거나 애매하게 할수록 이런 확실해 보이는 증거들 앞에서 유혹에 맞아. 빠지기가 더 쉽죠. 그래서 저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봐요. 솔직히. 왜냐면은 인간이 아예 100만 년이 지나서 진화해서 더 지혜로워지고 독심술을 깨닫지 않는 이상 옛날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이거는 예수님 전부터 있었고 맞아요. 뭐 조로아스터도 있고 뭐 그 뭐냐 걔네 그 영지주의도 있고 이단은 몇천 년 인간과 함께 존재해 왔어요. 이런 사이비들은 계속 나올 거고 여기에 빠져 나온 사람들도 계속 나올 겁니다. 다만 저는 그냥 그래도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교단이라든지 각 종교 그 단체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 피해자 구제책이나 뭐 사이비나 이단 관련 규제법을 만드는 게 가이드라인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봐요. 예. 나는 신이다에 나온 교주들은 나중에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교주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공님. 저 수박님하고 같이 보는데 수박님이 모든 편이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질문한 게 있었어요. 저 사람은 지옥을 가겠지? 그 제가 아니 이거를 임산부랑 같이 봤다고 지금?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전 똑같이 대답했어요. 내가 남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들 지옥 갈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개빡치시지 않을까요? 저런 그렇죠. 저 새끼들 하면서 내가 그러라고 너네 지었니? 그렇게 만들었니?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고님 말대로 남의 구원 갖고 내가 뭐 여타부터 할 말은 없지만 전 지옥 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센 지옥의 레벨루가 있다면 센 지옥 갔으면 좋겠고 그냥 가끔 이제 제가 역대상 뭐 역대합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뭐 얘네가 망하고 이럴 때 쭉 보면 하나님이 필요 악으로 사용하시는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이방 민족의 왕이 결국 이스라엘이나 뭐 유다를 망하게 했으니까 유대를 마음을 간악하게 하여서 네. 그런 것들 필요 악이라고 했을 때 뭐 누군가는 또 저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하나님 그게 쓰시겠지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 그러면 이것 또한 그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단을 만드신 건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라는 생각을 해. 그렇게 따지면 진짜 너무 하나님이 다 하시네요 이런 느낌이고 어디지 거기? 걔 있잖아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오네 요나 마지막 요나서 그 마지막 절이 그거잖아.
내가 니느웨 너는 니느웨가 원수겠지만 내가 저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랑과 가축을 내가 만들었다. 나도 쟤네를 아낀다. 그러니 가서 너를 빨리 전도해. 너 하나님의 나의 복음을 전해라고 하고서는 막 화내고 끝나거든. 아, 저 다른 얘기긴 한데 요나는 순종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순종을 한 게 아니지. 근데 갔는데 되게 소극적으로 멸망이 다가왔다. 이러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 뭐 어디서 그 니누레를 바라보는 어디 있는데 거기 땡볕인데 하나님이 무슨 뭐 나뭇가지 같은 걸 해서 그늘이 있었는데 다음날 갔더니 그게 말라 비틀어서 그늘이 없는 것 같고 막 요나가 막 개빡쳐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맞아요. 하는 말이 그거잖아. 너는 네가 만든 것도 아닌 게 시들어서 햇볕을 받는 게 그렇게 화가 나? 저 니누웨에 있는 모든 생명을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저들도 사랑한다. 너는 저 사람들이 원수지만 나는 다 사랑해 라는 마음인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주도 그렇고 거기 있는 신도들도 그렇고 그런 마음을 따지면 참 안타까워하고 계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또 이 인간사에 또 막 로봇 조정하듯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참 답답하시겠지. 그래서 빨리 멸망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가면은 빨리 늙는 해변 있잖아, 영화. 거기 가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올드? 너무 싫어. 아니 아씨 예수 한번 더 내려보내. 좀 약속한 게 있는데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라고 하는 거지. 내가 예수다. 나를 따르라. 코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뭐 죽기 전까지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모르지만 딱 그냥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99.9%는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도 세게 죄 받았으면 좋겠어. 막 그 소우 이런 애들 잡혀가갖고 막 팔 자르고 막 자기가 자기 톱으로 팔 잘라야 되고 막 이런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아니면 나는 악마는 보았다처럼 피해자들이 잡아서 나는 악마를 보았다. 금자씨. 금자씨, 친절한 금자씨처럼. 저는 아마 뭐 지옥에 가거나 피해자들에게 뭐 가서 천국 가도 영원히 쫓기면서 살지 않을까? 아니면은 다시 환생을 해서 이번에는 자신이 교주에게 홀린 신자가 되어가지고 영혼까지 털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한 게 김기수는 아마 김기수뿐만 아니라 이 교주들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은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죽음을 더 두려워할 것 같아. 왜냐하면 뭐 그 사람들이 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아마 신을 안 믿을 거야. 없다고 느끼겠지. 자기가 이렇게 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두렵겠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무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무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단 지금 자기가 가진 거는 못 들고 가잖아. 죽어서도. 만약에 그 김기순 지금 잘 사는데 그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 갑자기 뭐 어디에서 막 양심선언? 아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전도당해가지고 하나님 믿어. 근데 이제 김기순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병실에서 목숨 헐떡헐떡 거려. 목사님을 데려와서 성도님 뭐 하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이러면 가나요? 천국? 우리는 그렇게 간다고 하죠. 근데 김기순 가나요? 근데 죽기 전에 사람이 굉장히 솔직해져요. 그러니까요. 그래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천국 가나요? 그럼 가겠죠. 근데 아마 솔직하니까 자기는 천국 못 간다고 할 수 있어. 천국 가는 거랑 믿겠다. 나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 되게 많아. 나한테 그래놓고 간다고? 이런 거.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죄도 악도 습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기 직전에 그렇게 극적으로 회심하는 거는 굉장히 확률이 회심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낮다고 봐요. 회심을 못해. 신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런가. 신을 뭐 지금 자기가 신이었는데 신이 있다고 생각하겠어? 자기가 신처럼 살았는데. 무슨 신입니까? 근데 그런 비읍신 병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옛날에 그 파라오들도 파라오다 진시황도 다 죽을 때 그렇게 무덤을 호화스럽게 지었잖아. 그게 뭐야? 자기가 죽을 때도 거기에 뭐 자기 있던 뭐 금은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자기가 있던 시녀 궁녀까지 다 죽여가지고 거기 넣었던 게 그대로 같이 내 지금 현재 세이브를 가지고 다음 죽어서 그 세이브를 이어가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마찬가지 생각이겠죠. 그래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 진짜 그 인민사원처럼 싹 다 죽는 것도 나쁘지 않네.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우리 같이 가자. 그럼 세트, 그 일종의 세트. 그거는 휴거죠, 휴거. 세트, 자기네 세트로 생각했을 가자. 때. 그래. 근데 왜 지금도 새로운 신흥 사이비가 나오고 있다고 그쵸. 하잖아. 맞아요. 사이빙 계속 나온다니까. 100만 년, 그러니까 인류가 진화하지 않는 한 100만 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안에 사이빙 계속 나오고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앞으로도 우리가 날 애들 뭐 0.78명밖에 안 되지만 날 애들 중에도 사이비에 빠질 애가 있을 거고 지금도 빠진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중에 한 단체에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어디를 고르실 건가요? 더글로리보다 더 어려워요. 난 이거 어렵지 않았어. 어디? 저도. JMS. 오. 왜? 나는 간택이 안 될 거니까. 나는 키가 170이 아니거든.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치. 그리고 그 이상한 교리를 믿으면서. 모르니까. 꼭 가야 된다며 이 중에 막 오대양 가서 돈 빌려와야 돼. 아가동산 가서 개고생해야 돼. 만민중앙교회도 뭐 해야지 등급이 올라간대. 오대양은 심지어 죽잖아. 그래, 같이 죽어야 돼. 아니면은 뭐 1층 어디 뒤에 숨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JMS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오해하고 거기 있겠지. 이름도 교회니까. 나는 간택이 안 될 거니까. 100% 간택이 안 되거든. 코알님은요? 저는 이 대본 보면서 현재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한번 골라보세요. 대본을 골라보세요.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계속 생각했는데 아가동산 어때? 고르라면 아가동산. 씨. 아니에요. 간택자일 것 같은데. 기승이야. 100% 간택. 이거 빨간색 나오고. 아니요, 전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르라고 하면 만민중앙교회 왜? 여기가 다른 데도 안 좋지만 좋은 데 없죠. 여기는 돈을 엄청 내야 되잖아. 아니 여기 돈 안 내도 돼요. 그렇죠. 여기 돈을 그냥 돈 안 내면 그냥 월세집 내면 사는 거야. 이제 그냥 레벨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긴 한데 JMS는 아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탈퇴를 하게 되면 폭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또 아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안매장, 사탄 들렸다. 안매장. 안매장에 안매장 포크레인으로 그냥 제 땅 속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JMS도 그래요. JMS도 탈퇴하면은 제가 아는 사람 JMS 다녔었는데 안 나가면 빨간 거 싫어 뭐 죽이러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집으로 편지 오고 막 그런데요. 그래 뭐 검사도 있고 네. 뭐 PD도 있고 하니까. 그 중에 만민중앙교회가 제일 좀 폭력성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골랐습니다. 저도 만민중앙교회예요. 왜냐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냥 저는 근데 돈이 별로 없고 그냥 그래 너희들이 좋은데 살아. 나는 빌라 살게. 이러고 교회 다닐 것 같아. 저는 승부욕이 없거든요. 그런 거에서 샷대고 올라가죠. 승부욕이 없어. 맞아. 우리는 없어. 그래. 너네 거기 살아. 간택되지 않은 게 전혀 억울하지 않아. 그래.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만민중앙교회도 무서웠던 게 이제 이재록이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거기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 거기 뭐라고 했지 호칭을? 그 공연하는 기쁨조? 그건 북한이잖아. 어쨌든 거기에 여자들과의 남자가 조금이라도 연루되면 그 남자가 자신의 성기를 그걸 보면서 충격을 또 받았었어요. 그냥 네. 불알을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치. 그냥 아예 이제 불법 수술해주는 병원도 남성으로서의 있대잖아. 약간 그걸 내시 이제 만드는 거야? 네. 그런 거지. 그냥 왕이야. 전 안 하려고 거예요. 그게 끝이. 안할 그거야, 거예요. 그것도 좀 끝이. 충격이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여자는 만민중앙교회 괜찮네. 어차피 간택이 안 될 거고 탈퇴도 괜찮으면 바꿀까? 근데 이건 그냥 사담인데 그 만민중앙교회가 되게 위치가 좋은 데 있는 거 알아요? 어디 어디 있어요? 있어요? 거기가 그 구디 거의 중앙에 있어. 진짜. 그래서 제가 전에 아버지 회사 다닐 때 거기 넷마블 사옥 지을 때 그 바로 앞에 만민중앙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마 그것만 팔아도 거의 돈 엄청 벌 텐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저도 솔직히 어떤 똥이 맛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 급인데 저도 만민중앙교회 골랐어요. JMS는 교주가 생마에다 좀 찌질하고 말하는 게 되게 멍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성도 이상하고 발음도 맞아요.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너무 멍청한 사자. 예. 근데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 이거 넷플릭스 시리즈 보면서 자막을 켰어요. 못 알아둬서. 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신이라고 믿는 게 신기하고
오대양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서 싫고 같이 죽었어야지. 아가 동산의 김기순이 그냥 싫어요. 그래서 거짓말할까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하는 짓도 그렇고 너무 근데 심지어 똑똑해. 솔직히 똑똑하잖아. 킹받아. 예. 그래서 그냥 다 속어법해서 만민중앙교회 골랐다. 저도 그냥 교세 확장되겠는데. 예. 그래서 확장돼. 만민중앙교회 만세. 뭘 확장돼? 네. 빌라만 세 채 더 넣은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냥 빌라 살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저 그게 그런 출세욕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는 4명 다 그 승부욕도 없고 출세욕도 없고 맞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YQ제가 승부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게임도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 출세욕이 없는 건가? 출세욕이 없죠. 출세욕은 그러니까 막 있었으면 아빠 회사 안 나왔죠. 그러니까 명예욕이 그런 건 없죠. 물질욕이나 명예욕 있었으면 맞아요. 아버지 회사 안 나오고 제가 좀 더 버텼겠죠. 애초부터 이 기상청도 안 했겠죠. 난 명예욕이 있어. 근데 이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이미 불명예스러워요 삶이. 방송에서 다 얘기 못하지만 그렇죠. 아니 코알님도 그렇고 송치민도 그렇고 다들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왜 오십니까 사실. 나도 항상 출발할 때 그런 생각을 해. 왜 가냐? 내가 왜 한 달에 2번씩 무슨 부귀 영화를 보려고. 성남에서 김포까지.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그래도 아유, 옵니다. 네. 재밌어요 아직. 지금 수박이 아이를 낳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냥 거기까진 보고 네. 많은 후원이 있다라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어떤 후원으로요? 예, 기상청에 후원이 좀 있으면. 수박이 얘기 낳는 거라. 이 집 후원이 뭘 새로운 보내? 교주 아니에요? 새로운 교주. 공갈적 복제라도 사줄 수 있을 만한 후원금이 들어오면은